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라는 거야.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하려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거야. 과거에는 이렇게 성령이 많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 성령이 많이 임하셨고, 그리고 중세시대, 그리고 이제 1900년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다시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많이 임하신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는 내주하시죠. 그러나 이와 같이 큰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임하시는 경우는 그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멀지 않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걸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데 왜 주님이 오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요, 베드로도 말했지만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거야.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보십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세상의 악이 득세할수록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항상 소망하고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서 우리는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다가오는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아 때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홍수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멸한다고 하셨으니 방주 짓고 들어가자고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죠? 결국에는 노아와 그의 8식구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 그리고 그 노아의 그 8식구가 우리 조상이야. 그 노아 시대에 함께 살았던 수많은 인류가 다 축구받았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변화되어 혼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7년의 날 오기 전에 나는 가리라. 세상아 차릴 거라. 롯의 처와 같이 막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로 돌아보면 안 돼. 세상에 아이고 롯의 처가 뭘 바라봤을까요? 아이고 저 소돔성에 내 자산이 많은데 내 옷가지가 더 있고 살림살이가 있는데 보따리 하나만 챙겨왔으니 어떡하냐.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내가 몰래 남편 몰래 숨겨놓은 돈도 있고 그런데 애들 몰래 내가 감춰놓은 금도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그저 뒤돌아보다가 손 끊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고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거지.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다 우리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보십시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언제요? 말세. 말세라는 게 뭐예요? 세상 끝에. 세상 끝에. 주님 오실 날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올 그런 끝을 말합니다. 지금이 왜 말세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시대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져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겠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횡행할 것이다. 그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거든. 전 세계적인 그런 징조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이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지진이나 경제적인 이런 큰 기근이라고 하죠. 기근. 또 전염병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 3년 전에 전염병 겪어봤잖아요. 보통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나 있거나 아니면 나라 안에서 끝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에요. 유행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막 항공기도 중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교통수단이 막 중단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염병 퍼질까 봐.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란 말입니다. 전에는 그런 전염병이 없었다. 이제 앞으로는 막 그런 일들이 막 다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돼. 나를 살리고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잖아요. 그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든 주님께서 육체에 부으시고 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물론 뭐 앞일을 말하는 예언을, 장래에 대한 말씀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도 예언이야. 맞아요? 틀려요? 100% 맞는 말이잖아.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왜? 그대로 그 진리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게 예언이야. 물론 개인적인 뭐 장래에 대한 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예언은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죄값의 형벌의 현장에 지옥으로 가고 만다.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거 예언이야. 다 예언.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곤란함이 임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마지막 때는 또 전염병이 유행할 것이다. 이것도 예언이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우리는 막 예언이라고 말하니까 막 특별한 것만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예언입니다. 성경이 예언이에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함께 예전 나누었었죠. 주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자꾸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야. 그죠? 이것도 주님 미리 예언하셨죠. 그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성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핍박도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뭐예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죠. 믿는 이들을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예언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 가장 정확한 예언은 성경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예언은 성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감사해야 돼.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경황이 없어요. 왜 전에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냐 이거야.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막 불안에 떨기도 하고 여러분 밤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다고 불안해가지고. 그러나 불안해하지는 말라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안심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너희는 깨어있거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추하에 올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방송으로 여러분 또 여러분 유튜브로 또 여러분 뭐 선교사가 들어가서 직접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문서 선교도 하고 있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이제 거의 성경을 다 번역해 가고 있어요 지금. 개개인에게는 복음이 다 증거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민족적인 단위로서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5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이 극동아시아에 위치해 있는데 일본과 더불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미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이 넘었다고. 그러므로 주님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구석구석에 지금 복음이 들어갔고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핍박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너무나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 안 돼요. 핍박이 있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 믿는 이들 편에 볼 때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생각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 들어갔구나. 복음이 들어갔구나 거기. 여러분 동네에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은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핍박이 있는 거야.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핍박받을 일도 없지. 그죠? 우리가 전도 나가도 그러죠. 전도 나가서 듣기가 거북스럽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믿다가 주님을 떠나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거스리는 말을 듣는 것도 핍박의 한 종류인데 그런 핍박이 있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야. 자기들이 거절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이슬람권에도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유튜브 방송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물론 유튜브 방송에도 이단도 있고 또 이 세상에 그런 합당 좋지 않은 죄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이 복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 언어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가 않다고. 요즘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도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럼 그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복음도 접한단 말이야.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이슬람권이나 여러분 복음 전파가 힘든 그 지역도 유튜브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기들이 누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은 지금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분은
첫 번째, 복음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또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복음 사명,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사명과 신부단장,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치 제도나 그런 방향으로 나라가 나가지 않도록 또 기도도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로 자유민주주의로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조차도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지장 없도록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는 이제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우리가 선호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다고.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복지를 해주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후원도 없고 지원도 없는 그런 어려운 나라에 서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공산주의가 더 좋아 보인다고. 그냥 그래요. 누구는 여러분 뭐 가진 사람들만 맨날 누리고 살고 있고 말이야. 없는 사람들은 평생에 혜택 볼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공산주의가 좋아 보인단 말이야. 똑같이 날아갔자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시는 분이고 왜?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의 것을 빼앗는 건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도 자유민주주의가 맞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나눠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 가진 사람이 내어주지 않은 이상에는 억지로 해가지고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공산주의는 틀리거든. 공산주의 목적은 뭐예요? 똑같이 나눠 갖자 이거야. 그죠? 그러나 그건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가진 사람이 안 내주겠다는데, 안 주겠다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막 폭력을 써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나눠 갖자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내놓아서 함께 나누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복음 전파를 애쓰십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이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럼 마지막 때가 왜 이렇게 길어요? 바울도 말하거든요. 말세를 만난 너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야. 역사의 마지막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가장 끝자락이라고 하죠. 이제 끝까지 왔어. 끝까지 온 거야. 끝까지. 이해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간을 구분할 때, 하루 시간을 구분할 때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후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12시부터 시작되잖아. 12시 딱 지나면 이제 오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11시까지만 해도 오전이었는데 그죠? 11시, 오전 11시라고 말을 하지 오전 12시라고 말하진 않잖아. 오후라는 것은 정오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죠? 12시 이후에는 다 오후야. 그죠? 오후 1시도 오후고 오후 3시도 오후고 오후 5시도 오후고 그죠? 구분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 가운데 이제 11시 반, 12시 가까이 되는 거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렇구나.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됐구나.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가운데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말세를 만난 너희를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말세라는 거야?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 가운데 이제 끝자락 제일 끝에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이제 자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정을 향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이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서 이때와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개인적인 사명이든 나라적인 사명이든 교회적인 사명이든 잘 감당하면요 상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바로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죠? 오순절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신앙이라는 건 뭐냐? 제가 여러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네.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쓰임새에 따라 사명을 줘요. 다 조영기 목사님은 아니거든. 다 빌리그레함은 아니라고. 각자의 하나님이 그릇대로 사명을 줘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을 다 주셨어. 네. 다 조영기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고 다 큰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최자식 목사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임새에 따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의 그릇은 제각각이야. 크기는 제각각이야. 빚으시고 하나님 쓰시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잘 알고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네. 신학을 가면요. 그런 말이 무슨 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신학생 막 1학년 때 이런 거 들어보면요. 다 부흥사가 되겠다. 다 조영기 목사님 같이 그 당시 신영빈 목사님처럼 큰 종들 막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큰 교회를 이루는 부흥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네. 다 그런 기도를 해요. 나도 크게 한번 쓰임 받겠다고. 아멘. 그런 꿈이야 누구나 꿀 수 있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야. 왜? 쓰임새가 다 달라. 하나님이 그릇의 사이즈를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사이즈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막 들어온 학생들이 다 조영기 목사님을 바라보고 다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순복음신학교 가면요. 다 조영기 목사님이 우상이야. 우상이라는 말이 막 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졸업했다고 다 조영기 목사님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임새에 따라 사이즈를 정해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쓰임새에 따라 쓰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쓰임새에 맞춰서 쓰임 받는 거야. 네. 우리가 바라보기는 크게 바라보죠. 나도 좀 하나님께서 좀 그릇을 키우셔가지고. 근데 그릇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 사이즈를 하나님 크게 하셔가지고 좀 넓고 좀 깊게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쓰임새에 맞게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나 쓰시는 건 하나님이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성령의 은사가 강하셔. 근데 목회는 크지가 않아. 우리 교회도 크지는 않지만은 은사가 강하다고 큰 목회하는 건 또 아니야. 그럼 은사가 없으면 큰 목회 못하겠네? 아니에요. 은사가 없다고 해서 또 목회를 또 짧게 하는 건 또 아니야. 그릇에 따라 쓰시는 거야. 아멘. 네. 기왕이면 은사도 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릇이 커서 이렇게 쓰시면 좋은데 그것도 하나님 마음인 거야. 그릇을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은사에 관계없이 또 내 그릇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충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충성하는 걸 기뻐하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성하는 걸 기뻐해요. 네. 내가 그릇이 작다고 아이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하지 말아버려야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릇이 여러분 간장종쟁이 말해도요. 간장종쟁이로서의 그릇을 잘 감당해봐.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시면서. 아멘. 근데 대접 같은 큰 그릇이라도요. 자꾸 더 큰 양동이 같은 그릇을 바라보면서 항아리 같은 그릇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충실 안 해봐.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끄덕 넣는 거야. 끄덕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릇 사이즈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시켜서 주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 칭찬도 듣고 상도 받는 거야.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릇이 작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릇을 또 키워주셔요. 뒤에 보면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쓰임새에 맞게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방언 말해야 돼.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 네. 120명이 여기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120명이 다 기록되질 않아요. 여기 120명이 되더라 돼 있잖아요. 120명쯤 되었더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스데반 또 뭡니까? 몇 명 안 나와 성경에는 기록이 그죠? 120명이나 성령을 충만을 받았는데 그죠? 참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 이름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도 120명의 무리 가운데 들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일지라도 주님이 12제자를 불러내셔가지고 주님께서 쓰임새에 맞게끔 사용하셨는데 베드로는 많이 나와요. 그죠? 야고보도 많이 나와. 그리고 나중에 사도가 되었던 바울도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다른 제자 이름들은 나오지도 않아. 좀 어때요, 여러분? 다 나오면 좋을 텐데, 그죠? 왜냐면 가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가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 천국을 못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새에 따라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제자들도 있고 무명의 성도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왕이면 이름이 이렇게 돌출돼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기록되지 않게 하신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100명 정도는 이름이 안 나와.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돌출돼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돌출되어져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름이 안 나왔던 이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천국 가서는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아셨죠? 내가 드러나지 않았다. 내 이름을 왜 안 알려주냐?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제자들로만 나오지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없다고. 100명이 이름이 거론이 안 돼. 그죠? 몇 명이 거론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장에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나온 인명이야. 20명도 안 되잖아. 그죠? 이 외에도 100명이 더 있었는데 그죠?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물론 이들이 믿음 다 지키고 천국까지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들은 또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가서 상 받아낼 줄 믿습니다.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죠? 성경을 보면요. 무명의 신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여자들과라고만 나오지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말만 나오지 더 이상 거론도 안 나와. 그죠? 나는 여기에 아마 그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샬로모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딱 유독하게 여자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만 나오는 거야. 그죠? 뭐 다른 여성들은 굉장히 서운했겠네. 그죠? 서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 되는 거야. 네.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그럼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더 번쩍 차려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서 그날에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신실함을 지켜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갖 세상의 잡다한 죄악이 막 휘몰아쳐요. 이제는 교회들조차도 세상의 그 잡다한 흐름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이런 때는 여러분 신앙의 신실함을 지켜야 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남원에 가면 춘향이 그거 있어요. 그림이 있다고. 그러면 춘향이가 어떻게 돼요? 춘향이가 변사또에 의해서 수청을 들려고 하니까 안 들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변사토가 춘향이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목에 이렇게 길다란 널빤지를 끼워가지고 고문을 주잖아요. 왜 수청 안 되냐고. 그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기생들이 줄 서가지고 춘향이를 싹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봐요? 좋은 눈으로 안 바라봐. 왜 수청을 안 되냐 이거야. 너도 기생딸 아니냐 이거. 왜? 춘향이는 기생딸이잖아요. 월매가 기생이잖아. 너도 기생딸이잖아. 기생딸이면 기생딸같이 감히 사또가 수청을 들려면 수청을 들어야지. 너는 별난애냐? 하면서 다 노려보고 있었다고. 그 사진 나중에 예전에 보여준 적 있죠.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 향해서 너 왜 타락을 안 하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지금. 네가 그렇게 고지식하게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알아주지 않아 누가? 그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기생들은 타락한 자들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인 거야. 타락한. 수청 들어가면 수청 들 것이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특별하니? 그런 걸 보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춘향이는 끝까지 수청 안 들잖아. 예를 들면 그거예요. 춘향이는 월매라는 기생의 딸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겠냐 이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해버리면은 그 기생들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참 고지식하네. 별나게 신앙생활하네. 그러듯이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칭찬하기는커녕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노려보면서.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면 못 올라가지. 그죠? 세상에 죄악에 물들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신부로서의 순전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어?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성령이 오시고 있으니 우리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는 변절되지 않고 변절되는 게 문제거든. 변질돼 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따라가도록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내게 주어진 성결한 삶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이제는 마귀가 교회까지도 뒤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까지도 타락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부터 임하느냐, 교회부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지. 그러나 변절되고 순전한 신앙에서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종들이나 신자들은 주님의 심판에 처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교회도 바른 교회를 다녀야 돼. 목사도 바른 목사를 만나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양들이 뭘 알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 그죠? 목자가 미혹된 목자가 돼가지고 잘못된 말 전하고 말이야, 세상과 타협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돌돌돌 따라간다고. 주는 길인지도 모르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목사들도, 주의 종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바르게 믿어야지 천국까지 가죠. 지금 너무 교회들도 요상하게 돼가는 교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는 요상하게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강하게 부여잡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끄떡없는 거야. 핍박이 오고 별일이 일어나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거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만 가리라고 강하게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참이 제가 강조하지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멘.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게 한 사람이 없어. 다 받았어. 다 받았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안 돼. 성령님을 다 모셔야 돼. 아멘.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참여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돼. 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방언에 관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임을 구별하는 표적들 중 하나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죠. 아니,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동고동락하시겠다고 하셨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들어오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 안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계시는 거야. 아멘.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꾸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성령을 안 받았다고 말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왜? 그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방언이 우리를 거듭난 증거가 아니에요. 거듭남의 증거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예수님 기도할 때, 아멘. 그때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의 문을 열으니까. 그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오시겠냐 이거야. 들어오신다고. 아멘.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순복음교회에 대한 오해가 거기서 생긴 거야.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방언을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런 적 없어. 누가 그런 말을 해? 잘못 말한 거야 누가. 그죠? 방언을 안 말해도 천국 가요. 아멘. 그럼 방언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면 유익해. 신앙생활에. 그렇게 말을 해야지. 방언을 안 받았으니까 너는 천국에 못 간다. 너는 방언을 받지 않았으니까 너는 성령을 안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셨죠? 일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회개하고 믿는 그 10년 안에 주의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들어간다고 하잖아. 근데 왜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죠?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전도할 때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했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가신대잖아. 들어오신대잖아. 아멘. 문 밖에서 두드린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밖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네,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죠. 문은 누가 열어요? 주님이 열어요? 우리가 열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주님이 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는 거야. 내 맘의 문을 내가 열어야지. 주님이 강제로 막 잡아 당기신가? 주님이 두드리는 문은요 문고리가 없는 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그림도 보면요 주님이 두드리는 문은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 그럼 문 여는 게 뭐 내가 공로가 있어서 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열 뿐이야. 구원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아멘.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문을 열 뿐이야. 아멘. 아시겠죠? 네. 내가 그러도 부르먹고 그럼 나도 부르먹으리라. 주님께서 동고동락 하시겠다잖아.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일단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나와 함께 계시게 되고 또 내가 이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야. 이미 내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 장악하시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렵게 살 때 옛날에 보면요. 지금은 아파트가 있고 여러분 집들도 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지만 옛날에는 새빵살이 했다고. 새빵살이. 서울에는 지금도 새빵들이 있어요. 저 어릴 때도 제가 서울에 30년 전에 올라가서 살았었는데 남의 새빵에서 살았다고. 새빵 살이는 뭐가 불편하냐면 화장실도 같이 써야 돼. 그죠? 네. 화장실 같이 써야 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문도 같이 써야 돼. 문도. 출입문도 같이 써야 돼. 따로 있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8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드라마 가운데 주일 아침마다 했던 게 뭐예요? 한지붕세 가족. 한지붕세 가족 보면 어때요? 대문은 하나야. 근데 세 가정이 살아요. 그죠? 주인집이 살고 세탁소 아저씨가 살고 또 순돌이네가 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방에 살면 참 불편한 게 많아요. 그죠?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야. 세상에서. 그죠? 서울에는 참 많았어요. 지금 많이 이제 그런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게 됐지만은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새빵살이 하는 분들이 많았어. 대부분 다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 아이들은 어리고 방 한 칸에 주방 하나 있는 방들. 요즘으로 하는 원룸이라고 하는데 지금 원룸은 굉장히 좋은 원룸이고, 그죠?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많은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하지만 새빵살이 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 주장하지 않아. 주장을 못 하시는 거야. 왜? 내가 주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게 했는데 새빵이야. 새빵. 그럼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계시옵소서. 주인이 되셔서. 아멘. 아멘. 새빵으로 계시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주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아멘. 100% 주님이 나를 다 점령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막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을 새빵 정도로 모시는 거예요. 새빵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야. 모든 의사결정은 자기가 다 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새빵살이 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그럼 우리 주님께서 자유롭게 역사를 못 하시겠죠. 새빵 사는 분들은요 눈치를 많이 봐야 돼.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그죠? 물도 많이 쓰면 물값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고, 연탄도 여러분 연탄 같은 경우도 가려면 연탄도 사들이는 것도 좀 장소도 부족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많고, 그죠?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님을 새빵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내가 새빵에 모시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 안에 온전히 계십시오. 아멘.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은 새빵살이 하시는 분들은 모시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이 선언하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세인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구별하는 표적들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막 젊어지거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내 환경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어요. 똑같아.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막 음식 취향이 바뀌고 여러분 문화적인 경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똑같아요. 육신적인 생활은 똑같아. 그러나 내 영이 거듭난 거야.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된 거야. 내 속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없고 죽어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야. 그게 바로 거듭난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회출을 냈나 보다, 젊은 사람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몸은 그대로야. 그죠? 그죠? 바뀐 거 없어요. 변화된 거 없어. 그러나 내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영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게 방언인 거예요. 아시겠죠? 주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그리고 전에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지옥 값을 형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됐잖아.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기적 말하는데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영생을 얻은 거야. 영생을 얻은 것이 최고의 기적이야. 암병 고침 받는 게 최고 기적이 아니라. 그럼 목사님 암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암병도 고침 받아야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한다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하면 병도 고침받고 살아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죠? 기왕이면 우리 주를 믿고 복음 설명을 가진 자들은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신유의 역사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 세상에 살면 천년만년 살 건 아니라고. 사명 감당하고 마치면 하나님 데려간다고 영혼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동안에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또 잘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아멘.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거듭갈 때가 되고 내 사명에 맞춰지면 주님이 이제 내 육신에서 영혼을 빼진다고. 영혼을 취해 가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슬퍼.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거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아멘.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경험을 사람들이 못 느낀다고. 근데 병 고침 받는 건 훨씬 느끼거든. 육체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다들 감각이 약해가지고 내가 거듭난지도 몰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이랬어요. 너희가 영생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의 영만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새로운 언어도 전에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았던 알지 못하던 말로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방언에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도 그 유익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방언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는 방언을 많이 말하세요. 그러면 방언이 우리 마음을 이 슬픔을 다 쓸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이라는 빗자루가 슬픔과 감정적인 아픔을 다 쓸어버린다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쾌하게 하고 쉼을 얻게 하고
즐겁게 한단 말이야. 세상에 즐거움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되지도 않은 거 그거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해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무언가 모르게 평안해지게 해주신다고. 또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안식을 얻게 해주신다고.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이 되고 안식이 된다고 이사야서 28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방언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2절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신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방언 안 말하잖아.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의 침례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고. 안 한다고. 구원은 받았는데 방언은 못 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보면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방언도 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냐고. 기쁘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도들은 방언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기도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방언 말했다는 말이 없어.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다윗도 방언 말했다는 말이 없어. 놀라운 역사적인 계시를 받았던 천사가 방문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만나주었던 다니엘도 여러분 방언 말했다는 말이 없어. 그 쟁쟁한 선지자들도 방언 말했다는 말이 없어. 엘리야도 방언 말했다는 말이 없고 엘리사도 방언 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방언 말했다는 말 없어. 모세 같은 큰 정도 방언 말했다는 말 없잖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방언 말했다는 말 없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방언을 몰라. 제가 지금 거짓말했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 그들이 방언을 기도했다는 말이 없다고. 그죠? 크게 쓰임받은 종들이었는데 그죠?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고 있다고.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에 성령이 방언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방언을 주시잖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 귀한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도 모세도 모세도 다니엘도 삼손도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방언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말하잖아. 우리는 축복을 받은 거야.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고 있잖아. 목사님 그래도 구약 성도들은 더 큰 걸 경험하지 않았냐고.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아멘. 그 구약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동일한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령의 내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주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계시는 것. 성전 삼아 거하시는 체험을 그들은 못했어. 물론 성령을 받은 이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여호수아도 성령의 감동과 힘을 입었고 삼손도 다니엘도 여러분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런 경험을 못했다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인들인데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히 받잖아. 아멘. 그러니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성도들 안에 집사와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 신약 시대의 축복인 거야. 구약 시대는 경험을 못했다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구약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경험을 못한다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지 않은 이상에는 일반인들은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요 다 그걸 사모했다고. 사모했겠어요? 안 사모했겠어요? 다윗을 바라볼 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사모했겠어요? 다윗은, 우리 왕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하는 증거가 따른대. 그러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일반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가지고 저렇게 총명하고 지혜롭대. 그리고 총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란 일을 한다네. 그 이유가 있다네.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는 더 지혜롭다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네. 그러면서 일반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겠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좋겠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안 임하셨단 말이에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또 뭐 모세도 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니까 장래 일을 말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일반 유대인들이 뭘 느꼈겠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좋겠다. 아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 성령을 주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냐. 좋은 시대냐. 그래서 이건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큰 축복이었다는 거야. 큰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는 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인 존경받는 지도자가 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아주 믿음 좋은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근데 거듭남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거듭남을 모르느냐. 사람이 물과 소금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잖아. 거듭남이 뭐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너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 모른단 말이에요. 거듭남이. 왜?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잖아. 믿을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구약 성도들은 자녀가 아니라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어.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잖아. 하나님의 종 모세, 야훼의 종 모세. 아멘.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고.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로 나오지.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칭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종들이 아닌데 누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녀가 좋아요? 종이 좋아요? 자녀가 좋지.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 우리가 더 큰 은혜 입은 거야. 이제 알았죠? 아니 그래도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위대하던데요. 아 그때 또 하나님 맞춰서 쓰신 거야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크게 쓰임을 못 받고 적게 쓰임을 받고 작은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 종. 알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종들이고 종들 하나님의 종들로 나옵니다. 그러니 거듭난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랬어요. 합당치 않은 말, 아주 뭐라고 할까, 참담하다. 다시 말해서 신성모독적인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놀라워요. 놀라워. 근데 사람들이 깊이 있게 모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신부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도 말하고 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너무나 지금 세상이 힘들어요. 힘들 때는 방언으로 많이 말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주여하고 탄식만 나오지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막 접어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지금이야말로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방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곡히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입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라고 자꾸 말해야 되는데 순복음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말해요. 이영훈 목사님도 그래도 방언으로 많이 말하라고 이렇게 말하시는데 일반 교회들은 방언을 강조 안 한단 말이야. 강조해야 된단 말이야. 방언으로 많이. 왜냐면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요즘 얼마나 다들 힘드니까. 앞날이 어렵단 말이야.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금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고 있다니까 다들. 요즘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뭐 커피숍도 많이 문 닫고 있지, 빵집도 문 닫고 있지, 편의점도 문 닫고 있지. 자꾸 어렵다고 다들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도 대기업도 흔들리지 지금. 이 현대자동차는 여러분 노조가 너무 심하게 나온다 싶으니까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버렸대잖아. 다 실업자입니다 그랬어. 다 실업자. 그러니까 앞날이 어렵단 말이야. 지금 오늘 내가 직장 생활하고 좀 내년에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앞이 환하지가 않아 다들 인생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가 방언기도란 말이야. 하나님은 앞을 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방언을 하면서. 그래. 성령님은 앞을 아시니까. 오늘 직장 생활하다가 내일 직장 잃어버린다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라니까. 앞날이 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앞날이 어둡다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이고 모르세요? 알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많이 하라고?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 많이 하라 이거야. 우리 속도 답답하고 현실도 답답하다고. 그 돌파구가 어디 있냐고. 방언기도야.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살길 열어주시라고. 아멘. 근데 왜 방언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영의 기도를 안 하니까 막 슬픔과 우울증과 근심과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유튜브만 자꾸 찾아보는 거야. 유튜브만. 어디 뭐 새로운 거 없냐. 어디 새로운 거 없냐. 기도하라고. 기도. 성령 안에서. 아멘. 유튜브가 뭐 우리 해결해 주나? 참고적인 도움을 줄지 몰라도 또 워낙 유튜브도 또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한 말이기도 한데 참종들도 있지만 이런 시기에 이 구독자들을 이용하는 자들도 많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주의하고 분별을 잘해야 돼. 아멘.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딴소리하고 그런 사람도 많다고.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정통하지 않은 그런 유튜브를 안 보는 게 나아. 네. 구독자가 막 10만 가까이 되는데도 막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막 한 번 뭐 유튜브 한번 올리면 막 7, 8천씩 봐. 7, 8천씩. 7, 7천만 8천씩 봐. 이거 큰일이다고. 미혹되는지도 모르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너무 많은 유튜브의 영상들도 많고 이렇게 별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정말 정통하지 않은 것은 안 보는 게 낫다. 그리고 분별을 잘 해야 돼.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돼버린 사람도 많고. 그런 유튜버들도 많다고요. 그런 유튜버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영이 흐려진다고. 영이 흐려져가지고 나중에 처음에는 막 순수하고 정말 반듯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눈이 흐려지듯이 영이 흐려져가지고 분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돼. 아시겠죠? 넘어진 종들도 많고 구독자가 막 30만, 40만 되는 그런 잘 나가던 분들도 막 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냐 말이야.
이번에 선거대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많은데 세상적인 그런 정치만 해도 상처받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 별게 다 있다. 영적인 거. 구독자가 많다고 다 진실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통한 목사님들 설교가 아니면 듣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이렇게 잘 행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갔네, 그죠? 다음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을 정결케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은 생수와 같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으로 항상 충만하여 분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마지막 때는 미혹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므로 내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구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도 경험하며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또 신령한 은사도 경험하며 또 주님의 그 성품인 그 사랑을 진실한 그 사랑을 우리로 아버지 품고 행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목이 둔하면은 미혹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을 잘하여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을 일이 없도록 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이렇게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런 모습을 가진 종들도 이렇게 미혹이 되고 넘어지는 걸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고 안 넘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주시옵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지장이 없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나갈 수가 있사오니 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 다